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기도로 열어주시고 죄 가운데 지내오던 저희들이 아직 온라인 예배이지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저희들 생활 가운데 있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도 중에는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며 특별히 가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외면치 마시옵고 긍휼히 여기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 계획된 세계 선교대의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드리는 새벽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께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전도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길 바랍니다. 또 저희들은 귀한 말씀 받아 세상 나가 살 때 주님의 자녀로서 성결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바락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실제적인 전쟁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을 군사력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갖고 있는 거로 비교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야빈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비교도 안 되는 전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승리의 원동력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은 좀 뚱딴지 같은 내용이 삽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간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시아나님 근처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17절부터 24절에서 지금까지의 전쟁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 의해 결말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치밀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벨과 야엘이 자기가 속하고 있던 족속의 정착지를 떠난, 그리고 이주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헤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앉고 일어섬과 가고 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와서 힘이 들 때도 있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잘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좌절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기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곤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과 기쁨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점쟁이나 미신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 진영이 대열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모여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높은 곳, 고지를 선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에 얼마나 좋은 병거가 있을까를 보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대적하기에는 아주 초라한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20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학대를 받아왔다면 무슨 전쟁의 무기를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완전히 무장한 철병거가 900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북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군대의 모습은 정말 대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철병거입니다. 철병거는 평지에서 강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산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기보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손강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손강은 건기 때는 아주 작은 냇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철병거가 전쟁하기에는 딱 맞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강한 군사력을 갖춘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은 전투력이나 군사들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농민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주 지역에서 있었던 우금치 전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몇만 명의 농민들이 전투에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3천여 명의 관군과 거기에 더해서 정부에서 일본에 요청한 일본군의 파병을 요청한 200여 명의 일본 군들이 함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농민군이 훨씬 유리하죠.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기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농민군은 기껏해야 농기구들을 들고 나오고 아니면 활이나 몇 사람 정도가 화승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극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승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그 심지에 불을 붙이는 시간이 1분에 2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대략 100보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군이 갖고 있는 총은 1분에 12발을 쏠 수 있는 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대략 400보에서 500보 정도가 나가는 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관군의 진압이 시작하자마자 동학농민군은 풍비박산이 나서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듯이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바락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는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사사기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전쟁에서 싸우는 지휘관으로서 어떤 면으로 봐도 누가 약한지 강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만으로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락에게는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4절 후반절에 나오는 바락의 행동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라가 있는 철병거가 있는 평지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에서 기다려야 맞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병법이고 전쟁에 있어서 지휘관이 지켜야 할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시스라가 있는 곳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락과 그의 군대가 싸움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요. 사사기 5장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진을 치고 있던 곳은 비가 없을 때에는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들이 빠져서 다닐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게 하고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니까 철병거가 아무 쓸데도 없는, 쓸모없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스라가 병거를 타고 도망할 수도 없어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진다고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감사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 기도 제목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7절부터 22절에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당도한 곳이 본문 11절에 나왔던 헤벨의 집입니다. 헤벨에 도착한 시스라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헤벨의 집에서 그의 아내 야엘을 보고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 야엘은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고 그를 죽임으로써 시스라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미 사사기 4장 9절에서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에 의해 한 여인의 손을 빌어서 시스라는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시스라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과 섭리는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들, 실패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십니다. 야빈은 가나안 왕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부르는 일반 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1장에 하솔과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솔 왕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에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정책에 의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전쟁에 능한 바락이나 시스라 같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